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은 항상 역사의 길이 기록되고 후인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아무나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에 더욱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사울이니 사울 개인으로서나 가문으로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그리고 왕이 된 후 얼마 동안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는 겸손함과 충성됨과 효심과 믿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좋았습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체가 성령을 주심에 대한 상징이었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좋은 시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므로 성령이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의미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본래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를 짓는 자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즉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후에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의 영을 주십니다. 즉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피를 받아 아들, 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지녔던 신분에서 변화가 일어나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거나 거듭났다고 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중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도에게 좋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지혜이고 말씀은 능력이며 말씀은 반석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곧 왕이 될 사울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침은 징조를 따라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있을 세 가지 징조에 대해 들었습니다. 첫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 두 사람을 만나 그들로부터 잃었던 나귀를 찾았고 아버지가 작정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거느렸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고 있다가 떼어서 두 덩이를 그에게 줄 것이며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전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보일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징조가 보이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주었더니 사울이 즉시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중에 변질되고 망하고 말았지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울은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다 들은 사울은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옛 마음, 옛사람은 쓸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지배된 마음이며 공중 권세자가 다스린 마음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정욕을 위해 사망의 열매를 위해 일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은혜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마음에 새로워지면 생각이 새롭고 생각이 새로우면 계획이 새롭고 계획이 새로우면 모든 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계속 새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우리의 상태가 성령으로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 새 사람으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활도 인격도 사람도 전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인생, 새 가정, 새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받은 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